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3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이제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1절 말씀에 보면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당부한 게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네가 지금 내게 얘기했던 그 말,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일체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좀 분위기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시므온아, 너 정말 복이 있다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마. 내가 너 경고하건대 이 말은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고난을 받을 거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바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없는 요 내용을 누가복음에다 딱 넣으면 왜 예수님이 제자의 고백을 듣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예수님도 제자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는 방금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내가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실 온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뭐냐?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절대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 다 쳐부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제자들은 기다리고.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메시아 대망이라고 그래요. 대망.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이 이방인들의 조롱과 핍박으로부터 건져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메시아는 그럼 어떤 메시아여야 하느냐? 바로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예요. 다윗 왕과 같은.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은 가운데 별이 있고 위쪽으로 한 줄이 그어 있고 아래로 한 줄이 그어 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국기에 표현을 해놨어요. 다윗의 별이요. 그리고 그 위에 한 줄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고 아래로 한 줄이 쭉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다윗 왕 때 통치했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 가장 영토가 넓었어. 그래서 위쪽은 북쪽으로 다윗이 정벌해가지고 그때 당시 경계, 아래는 아래쪽으로 다윗이 정복한 경계. 그러니까 이 양 줄은 다윗 왕이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을 때,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때 가장 역사의 황금기,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아직도 갈망을 하면서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분명히 고백을 했지만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네들이 알고 있는, 너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로 이 장면이 끝나고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이. 누가복음을 보면 9장 50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가냐?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윗적인 메시아. 절대로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그런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 너희들이 나라에 대해서 고백한 그 메시아, 진짜 메시아 상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아까 봉독했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참된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이거를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자,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 제자들 중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곁을 지킨 사람이 없어요. 공관복음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거, 이거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심지어 이 제자들은 자기 가족들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 직업도 다 포기하고, 이런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과는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이 예수를 따르는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사람을 따랐는데 이 예수에 대해서 몰라. 아직도 예수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는데 거기까지 따라가 놓고도 예수가 누군지를 여전히 모른다. 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 이하. 자, 오늘 그 중간의 말씀은 저 결론 부분에 얘기하기로 하고 28절 이하에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3명, 아주 핵심적인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3사람을 데리고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아주 휘어져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사람이 예수님과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죠. 9장 30절에 보면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다 용모가 변화되어서 지금 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깊이 졸고 있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깊이 졸고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특기요. 조는 것이 제자들의 특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도하러 올라가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졸고 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또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을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막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3번을 오잖아요. 제자들에게 3번을 와서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또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올라가면서도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여기서 좀 기도를 제발 해라. 저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오는데 다 졸고 있어요. 2번째 갔다가 또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또 왔는데 또 졸고 있어요. 3번째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오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피곤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슬펐는지 어찌하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습관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설교 들을 때도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졸음이 그때만이야.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중요한 이 순간에 기도할 때 깊이 졸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습관도 여러분들이 이미 습관이 다 형성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질 수 있는 지금 정도의 연륜을 가지고 살아가면 진짜 신앙의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습관은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자들이 아무튼 조는데 특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깊이 졸다가 딱 깨어났어. 제자들이 깨어났어. 번쩍 들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딱 보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 광채 입은 옷과 얼굴이 아주 용모가 휘어진 이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놀라운 장면을 이 제자들이 이제 깨서 목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과연 모세와 엘리야와에 무엇을 말했을까?
무슨 대화를 했을까? 자, 오늘 9장 31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무엇을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별세할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 별세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죽음을 별세라고 하는 것은 이별하다 할 때 별, 그 다음에 세상, 세자 이래가지고 세상을 작별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가 아주 참 독특한 단어예요. 헬라어에 보면은 원래 죽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에 보면은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 출애굽이라는 말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할 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것을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죽음, 이 엑소더스는 탈출한다, 해방한다, 어디를 벗어난다, 그런 일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어떤 비참하게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벗어나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죠?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별세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여기서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원래 자기가 계셨던 아버지 품으로 승천하시고,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별세라는 말 자체가, 이 엑소두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돼 있다는 것은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또 다시 재림할 것까지 이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누가 봤냐?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신 차리고 광경을 보자마자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싹 떠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굉장히 독특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말을 한 거야 지금. 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실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주님, 여기가 우리가 있는 것이 좋으니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베드로는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모세. 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지도자. 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은 중보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준, 정말로 아주 구약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모세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하면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초창기 인물이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그 제자였던 엘리사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세 분을 위해서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드디어 모세와 같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은 분이구나. 이제 당신도 이 사람들 급이니 그 급으로 쳐주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초막을 짓겠다라는 이 베드로의 의미가 그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하나 일으킬 것이다. 예수가 그런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이 말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엄청난 말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한 말이 너무나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인가,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 말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9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은 구름이 쫙 그대로 덮어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죠. 구름이 딱 덮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을 쫙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구름 속으로 쫙 덮였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구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막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그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풀어보면, 베드로야,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들과 같은 동급이냐? 모세와 엘리야는 내 종들이지만은 예수는 내 아들이다. 네가 크게 착각해도 착각했구나.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입안이 그냥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벙어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모세와 엘리사와 같은 그룹이라고 속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아들이야, 나의 종들하고는 급이 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하면서 결국은 이때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네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자기네들이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얘기를 했느냐, 이 말을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 예수님의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그때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였구나, 그때 사실은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사실은 이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의 관점을 바꾸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분명히
고난당하는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말했고,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부활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꿀물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변화산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숨어 있으면서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나요? 나중에 여인들이 빈 무덤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이런 대단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아직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진짜 의미들을 깨닫지 못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비로소 입을 엽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그때 말한 메시아는 이제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증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전해와서 또 그 전해들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였다는 것을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우리가, 이 제자들의 지금 이 모습과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나만의 어떤 예수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말만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이렇게 동행을 했던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투영할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아니면 20년, 30년 동안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고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사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후에 변화산 사건을 한 번 더 보여주고,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말씀, 자, 이 사이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23절이거든요. 23절.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냐? 근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메시아냐? 그렇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이런 말만 들으면 자꾸 마음을 닫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능력이야, 권세야, 축복이야, 성공이야. 우리도 충분히 제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네가 정말 메시아를 바르게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분명히 나를 따르게 될 거야. 왜요? 내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스승 한 사람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스승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좀 사기꾼 같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을 적어도 내가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내가 좀 대가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따르려면 이 사람에게는 뭔가 따를 만한 뭔가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주님의 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따르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진짜 메시아가 뭔가를 알고 그 참된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막 대단한 말 한 것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증거하는 것 같은데 예수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 센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참된 메시아라고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는 내 자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센 거예요, 센 거예요. 내 자아가.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역사에 대한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십자가를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좀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를 들었는데 십자가의 정신에 대해서 설교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따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좀 다른 사람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좀 이런 삶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차를 빼려고 주차장에서 거기에서 막 하면서 싸우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정신, 양보하고 배려한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주차장에서 집에까지 좀 가서 그랬으면 모르는데 주차장에서 그러다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9장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100% 순종하기는 사실 우리 인간의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본다면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방향만은 굳건히 그쪽을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적어도 몸부림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를 듣고 뒤돌아서서 주차장에 가서 잊어버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얘기를 하고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너희들이 내가 한 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말이야 나중에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 부끄러워할 거야.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가슴속에 한번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가볍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새기면서 내가 제자들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정말로 3년 동안 예수님의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안 들을 것 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이유가 있었나?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따르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큰소리 치면서 하면서도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홀이라도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깊이 새기면서 이런 제자들의 오류에 가지 않도록 십자가를 선택해도 주님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자아가 쳐서 복종시켜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고 주님을 진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한번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늘 찬양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로 취급해 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했던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주님을 뭔가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말씀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어서 어찌하든 우리들 속에 주님 신실한 제자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주님을 위한 길이라 하더라도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